지난주에 우리가 기억의 메커니즘, 그 기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오늘 그 지난주 수업을 잘 정리해서 기억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 이래 예고해 드렸는데요. 지난주 수업을 하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가 말하자면 몸과 마음의 접점에 이 대응관계, 식과 특히 뇌를 중심에 둔 식과 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아빈 여보부님 그리고 마침 또 우리 대불련 동문 부산지부에 6, 7학번 아주 고참 선배입니다마는 정신과 전문의 그 홍 원장님도 계셔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기억이라는 주제로 식, 마음과 뇌, 몸의 식과 근에 대한 좀 자유로운 대담회를 좀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보다는 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는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아소카 부부님하고 제가 참여해서 네 사람이 이 주제로 자담회를 좀 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억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리하자. 이렇게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저녁 7시 수업, 원 수업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 진도를 나가는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제1부 개론 가운데 제1장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지난주 수업에서 그러면 그 윤회를 벗어난 그 상태, 말하자면 식이 머물지 않게 된 그 상태와 관련한 경들의 다양한 설명 잘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제2장 원전의 윤회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원전의 윤회고요. 원전의 윤회 이게 페이지가 67페이지 됩니다. 제2장 원전의 윤회 했고요. 그 밑에 상사라 슬러시 왔다 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윤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불교 경전어 빠알리어루는 상사라라는 단어하고 왔다라는 두 개의 단어를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넘겨서 68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전의 윤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원전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원전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불교 경전어인 빠알리어를 말하는데 빠알리어 교재는 굉장히 많거든요. 말하자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언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로 부처님이 사용한 언어냐라고 학자들대로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이 경들이
빨리어로 결집되고 전승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다라고 인정하고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빨리어로 만들어진 교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결집을 했죠.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경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 5차, 제6차 결집까지를 2500년 세월 동안 이어오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율장에서도 1차 결집에서 결집되지 않은 율장에 속한 교재들이 있고, 또 경장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쿠타카 니카야, 소부 니카야에 속한 대부분의 경들은 후대에 그 쿠타카 니카야 안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로 아비담마도, 청정도론도 또 많은 주석서들, 이후에 다양한 교재들이 빨리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어로 전승된 책들은 모두 원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과연 원전은 얼마만큼을 원전이라고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율장과 경장이 있고, 또 이제 경률론 3장이란 말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3장 법사, 이렇게 3장을 말하는데, 이때는 율장, 경장, 논장 해서 경률론 3장을 말하죠. 율장도 보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파일 리더 원전이 인터넷에서 제공이 되고 있죠. 이럴 때 보면 율장에 속한 빨리 교재가 다 6개로 나와요. 그런데 그 6개가 다 원전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제 구성을 보면 율장은 첫째로 마하위반가 또는 이제 비구위반가라고도 하거든요. 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그 계를 설하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비구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한 계가 모두 227개가 있어요. 이 227개에 대해서 각각의 계목들을 직접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선언하는 계목과, 또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이 이런 계율을 지정하셨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하위반가 또는 비구위반가. 그래서 위반가 하니까 보통 분석, 우리 위반가 수다 이러면 분석경이라고 번역하죠. 그 책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비구니 위반가가 있어요. 비구니 위반가는 비구에게 설해진 계보다 비구니에게 설해진 계율이 좀 많아요. 그래서 311개에 대해서 그 각각의 구체적인 계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계율이 제정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게 비구니 미반가 이래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외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율장이 모두 6권의 책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보면 요 마하위반가가 1권, 2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구니 위반가가 3권 이래 되고 그리고 나면 보통 이제 마하왁가라고 하는데 율장 대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품이 4번 그리고 이어서 소품 5번 이래 되는데 대품 마하왁거 소품 쫄라왁거 이래 있는데 요 두 가지 책은 뭐 사실은 또 초기 불교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크게 교재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해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이라고 그 확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부 범위 이러기 위해서는 1차 결집이라는 기준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대품 소품을 보면 요 소품의 끝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2차 결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소품 안에. 그러면 소품 안에 제2차 결집에 대한 결집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는 1차 결집하면서 2차 결집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품 소품 책 두 권은 아주 중요한 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1차 결집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우리는 2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품 소품 이제 우리는 일단 공부 기준에서는 배제를 해요. 때때로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공부 기준에서는 배제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수라고 하는 책이 이제 6번 책이 되는데 요 부수는 뭐 율장과 관련한 뭐 어떤 그 정리된 책 뭐 이래 가지고 뭐 이 책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공통되게 그 후대의 율장에 대한 어떤 그 정리된 책이다 해서 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는 않죠. 그래서 율장 중에 근본경전연구회가 공부하는 그 기준으로는 마하위반가 1, 2권 그리고 비구니 위반과 제3권 해서 요 두 가지 책이 율장으로의 공부 기준이다 라는 거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장은 어떻게 되나요? 경장을 이제 니까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니까야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디가 니까야가 있죠. 디가 니까야는 니까야 가운데 가장 먼저 뽑아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디가 니까야는 모두 3권 34개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디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 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설해진 경들로 34개를 먼저 뽑아낸 거예요. 요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장아함 이렇게 물론 뭐 아함이 니까야하고는 좀 원전이 다르죠. 아가마라고 해서 니까야와는 다른 전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장아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찌마 니까야가 있죠. 마찌마 니까야는
맞지마라는 단어가 중간 요 말이죠. 그래서 아함으로는 중아함 하고 대응하는 거고 요것도 3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52개 경으로 구성이 되죠. 15개 품.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중간 이러니까 뭐 중간 길이의 경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맞지마 니까야에 속한 좀 긴 경은 디가 니까야에 속한 좀 짧은 경보다 더 길기도 해요. 뭐 그러하지만 일단 이제 개념적으로 중간 길이의 경들을 152개를 발췌해가지고 보통 이제 10개씩 하나의 품이니까 15개 품 3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상류따니까야. 상류따라는 말은 요게 이제 그 한역할 때는 잡아함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 잡이라는 말이 뭐 잡스럽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다양함 이런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상류따니까야 이럴 때는 그 다양한 주제를 주제별로 선별해가지고 경을 분류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4권으로 5권이죠. 5권이고 56개 상류따. 그러니까 56개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속한 경들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순서를 매겨가지고는 이제 5권으로 구분을 한 거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피하기로 하고. 그래서 상류따 니까야에는 요 34개, 152개 경하고 견줄 수 없이 무지하게 많은 수천 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앙구따라 니까야. 앙구따라라는 말은 요 앙가라고 하면 요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요소라고 말하고 우리가 요 팔다리를 사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이제 사지 이런 말도 지라고 쓰는 말도 이제 앙가 이래야 되는데 앙가 웃따라. 그래서 웃따라는 하나씩 높아져 가는 거야. 그래서 경을 분류를 하는데 이 경에 속한 주제어가 몇 개냐라고 해서 주제어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주제어가 하나인 경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주제어가 2개짜리 경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권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11개의 모음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주제어가 하나인 경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를 높여서 주제어가 2인 경들을 모으고 해서 주제어가 11개인 경들까지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하나씩 주제어 숫자를 높여가지고 모은 그런 니까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하는 거는 그 니까야라는 거는 아소카 부부님, 니까야가 무슨 뜻이죠? 경. 숫다. 그래, 경은 숫다죠. 보통 이제 이게 숫드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숫드라라고 하는 거는 요게 빨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야. 그러니까 원래 힌두교 경전어인데 사실은 이제 요 빨리어 불교 경전어로 전승된 니까야가 인도에서 보면 이제 히말라야를 따라가지고 겐지스강이
말하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더스강이 있다고. 인더스 문명 말하는 그 인더스강을 넘어서 이제 중동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 지역이 간다라 지역이라고 한다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간다라 미술이란 말을 하죠. 그 간다라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그쪽에서는 빨리어 원전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원전이 전승되는, 어찌 보면 뭐 유사한 언어라 해도 빨리어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한 번에 번역이 되었다. 경전이 그렇다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아함에서 대승불교로 전승되는 경들의 책에는 산스크리트어를 원전으로 하기 때문에 숫드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라와다 빨리어로 전승되는 부처님 가르침은 숫다라고 쓰고 이제 이게 경이죠. 그런가 하면 니카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경들의 모음 이런 얘기죠. 니카야. 그러니까 디가니카야는 뭐냐 하면 경 34개가 모여 있는 거야. 그걸 모아놓은 거야. 이런 얘기거든. 맞지만 니까야 숫다 경 152개를 모아놓은 거야. 이런 의미.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부 니까야가 있고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쿠타카 니까야가 있어요. 쿠타카 니까야인데 이제 요 쿠타카라는 말은 이제 그 작을 숫자, 적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쿠타카 니까야는 달리 말할 때 소부 니까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쿠타카 니까야는 뭐 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또 분류하기에 따라서 그 숫자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 뭐 열 몇 개가 있는데 요 쿠타카 니까야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이제 나중에 논장 아비담마가 생기는데, 이 아비담마가 그 아비담마 7논이라고 해서 7개의 논으로 아비담마 논장이 구성되는데 후대에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빨리 교재를 만들어서 어디에 놓아야 하느냐 이럴 때 뭐 이것만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그 공부한 바로 보면 논장이 아비담마 7논으로 일찍 마감을 해버렸다.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비담마 7논 논장 7개보다 더 후대에 만들어진 어떤 교재를,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경에 넣기는 좀 그렇다 하니까 논에다가 넣으면 좋겠는데 논이 아비담마가 7논으로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논장에다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부니까야에 포함을 했다라고 뭐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쿠타카 니까야는 니까야에 속하기는 하지만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에 속한 열 몇 개의 경이 모두 1차 결집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분명히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엄격히 하나요?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확정적 결론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윤회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윤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라는 것을 결정해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후대의 교재들을 막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하자 이러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상황과 다른 교재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모두를 다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한에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확정적 결론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는데 에이 그거 저기 보면 그거랑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래 버리면 그죠? 이게 공부의 기준이 이렇게 펼쳐져 버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정작 부처님한테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그러니까 답을 확정할 수 없다. 이래 되면 사실은 곤란하죠. 뭐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 딴 게 있어? 뭐 열심히 기도나 하자고 이래 해서 기복적인 불교로 가버리겠지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이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교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라고 공부 기준을 정하는 것. 이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에 보면 이렇게 논장이 7논으로 문을 닫아가지고 소부 니까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또 사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가르침하고 전혀 엉뚱한 가르침이 경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쪽 문제가 다 틀려버리는 거니까 어긋나 버리는 거고 뭐 이런 문제니까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쿠타카 니까야 중에는 딱 2개의 경만을 공부 기준으로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가 담마바다 법구경, 그리고 또 하나가 숙다니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표시할 때 디가니까야는 디가니까야, DN 이렇게 이제 경에 분류를 해주죠. 그래서 디가니까야 몇 번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니까야도 MN 몇 번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상류따 니까야는 SN 상류따하고 상류따 번호 SN 1번 상류따 23번 경 이런 식으로 경 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앙구따라 니까야도 AN 앙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200번 뭐 이런 식으로 그 경 번호가 붙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도 쿠타카 니까야니까 K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KN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경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법구경은 쿠타카 니까야 2번 경이다. 그래서 쿠타카 니까야 2.5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KN2 법구경 그 중에 5번째 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마찬가지 숙다니빠따는 쿠타카 니까야 5번 경에 뭐 3번 경 뭐 그러니까
K, N, O 하면 수단이 빠따 그 중에 몇 번 이런 식으로 그 경번호를 부여하고 있어요. 요게 뭐 이제 우리 디지털 빨리 리더 해서 빨리 원전이 지금 그 경을 분류하는 방법이죠.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자, 그런가, 요렇게 이제 그 공부의 기준을 사부니까야 더하기 쿠타카니까야의 법구경과 수단이 받다. 그리고 율장에서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요만큼이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공부 기준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주제이든 우리가 경을 잘 찾아 들어가면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때로 너무 심오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공부 기준이 명확할 때는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밀어두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공부를 부처님이 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 지도를 그려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때때로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미뤄두는 경우가 때때로 있지만 그래도 경을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율장과 경장이 있고 마지막 이제 논장이 있어요. 이 논장이 뭐냐 하면 아비담마거든. 요 장이라고 하는 말, 율장, 경장, 논장 할 때 장이라는 말이 삐딱가예요. 그래서 세 개의 장이다 해서 띠삐딱가 이렇게 이제 해서 삼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논장은 아비담마 삐딱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비담마라고 부르는 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 말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7론 7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담마 7론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부니까야 이런 경은 인간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고 아비담마 7론 이 아비담마는 그야말로 요 아비라는 말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아주 뛰어난 법, 뛰어난 가르침이다.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도솔천의 신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고 그 설법한 내용을 돌아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한테 사리푸타 존자 맞을 거야? 내가 도솔천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법을 설하고 왔거든? 하고 들려준 그런 내용이 전승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죠. 사실은 이제 요 아비라고 하는 단어 접두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로는 뛰어나다, 또 스승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1번으로 해석을 하면 뛰어난 법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2번으로 대응을 하면 법에 대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이 아비담마 7론 논장의 입장에서는
뭐 도솔천에 올라가서 하늘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직접 설한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아소카 부부님 경에 보면 때때로 부처님이 하늘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는 경우가 있죠. 경숙 부부님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 아는 거 이게 죽을 때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일단은 이건 죽을 때 잊어버리잖아. 그런데 이 공부한 힘으로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 그 신에게 지금 공부하는 것이 기억이 된다고, 떠오른다고. 어떤 방법으로 떠오르죠? 첫째는 아니지. 그건 두 번째지. 첫 번째는 그냥 떠오르는 거, 자기가 기억하는 거잖아.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 내가 전생에 인간으로 있을 때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어 라고 지금 하는 공부를 그러니까 죽을 때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신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공부한 것이 떠오른다. 이런 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신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비구가 잘 공부된 신통력이 있는 비구가 올라와 가지고 신들한테 법을 설하는 거야. 그러면 그 비구가 신들한테 설하는 법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전생에 공부한 거야 라고 죽을 때 잊어버렸지만 그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직접 떠오르지도 않고 비구가 와서 법을 설하지도 않고 대신에 비구 대신에 뭐 신의 아들 그래야지만 이제 신의 아들과 신에 대한 구분이 우리가 잘 안 되죠. 어쨌든 다른 어떤 신이 또 신들에게 법을 설하는 거야. 그러면 그 법을 들으면서 내가 전생에 전세계 공부한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떠올라 기억된다는 거야. 네 번째가 뭐지? 용석 부부님? 네 번째 한 명의 신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신이 여보게 우리가 전생의 친구였잖아. 우리가 전생에 친구로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그랬어 라고 떠오르는 거 기억된다는 거라고. 요게 하여간 그죠? 지난 목요일날 공부한 거 맞죠? 들어서 암경이죠. 안구 따라니까야 넷에 모음 191번 그죠? 거기에서 하루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죽을 땐 다 잊어먹지만 그러나 그 공부하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태어날 거고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한 공부가 기억이 나고 그러면 그 공부를 또 이어가지고 하늘에서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요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늘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라는 것은 경에 나타난다고, 경에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내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도솔천의 사람들한테 그 신들한테 이렇게 아비담마라고 하는 뛰어난 법을 설했거든. 이라고 사리푸타 존재한테 와서 전달해주고 사리푸타가 그것을 전달받아가지고 아비담마라는 경과 차별되는 아비담마라는 교리로서 전승된
이런 기록은 없다고. 경안에 없다고. 아니 부처님이 하늘에 가서 정말로 그런 일을 하셨다 하면 당연히 야 내가 인간인 그대들에게는 그대들 수준에 맞는 조금은 낮은 법을 설하지만 내가 도솔청 가가지고 그 하늘의 신들을 위해서 뛰어난 법을 설했거든. 그러니까 그대들도 지금 그대들을 위한 법을 공부하는 위에서 이렇게 뛰어난 가르침도 그대들이 내가 설한 게 있다라고 알아서 공부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씀은 없다고? 그런 가운데 부처님이 하늘에 가서 신들을 위해서 설하는 법이 아비담마 식으로 말하면 인간들의 설해진 낮은 가르침을 그대로 신들한테 설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을 직접 이끄는 가르침들이잖아요. 아니 깨달음을 부처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좀 낮은 가르침이어서 부처되는 가르침과는 또 다르게 뛰어난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면 그거는 부처되는 다른 방법이야. 아니면 부처보다 더 높은 경지를 얻게 하는 다른 가르침이야.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니까야에 보면 이렇게 니까야에 보면 사실은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법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 그 요약한 데에서도 그게 나오죠. 특히 모갈라나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뭐 이렇게 이제 그 밤새워 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이런 장면을 아비담마라고 직접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법을 설했잖아. 그럼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설한 그 법, 담마,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잖아. 그 법에 관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셨고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끄는 가르침일까? 이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아비담마다. 아비담마,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경에서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설한 의미를 이해하고 배우는 이런 작업 자체를 아비담마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아비라는 말이 그 또 다른 의미로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적두사다. 이래가지고 이 의미를 적용해가지고 아비담마라고 하는 논장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교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7개의 논 해서 이제 7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제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경들은 논장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논장에 넣을 수가 없어서 쿠타카 니카야 경의 이름으로 넣었다. 뭐 이런 이제 그 과정까지를 이제 말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다 보면 우리가 논장이라는 아비담마 7론이라는 이 부분을 교재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확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공부를 표방하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그 7론으로의 논장은 공부 기준에 담지 않는다라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비담마, 법에 대한 이야기, 법을
부처님서라는 의미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이런 아비담마는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아비담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논장에 속한 7론 요 부분은 우리가 공부 기준에 담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은 율장에 속한 마하위반가 비구 227개, 비구니 위반가 비구니 311개, 그리고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다니파타, 요만큼이 우리 공부의 기준이다. 그래도 우리가 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 디가니까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진행하고 있죠? 디가는 따로 지금 한 거는 없고 그냥 공부 중에 참고로 참고자료를 있죠. 그죠? 사실은 뭐 디가니까야도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 동시에 해나가기 어려움 때문에 디가니까야를 관통하는 일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부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부의 과정에서 꿰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의하면 그 부분을 번역해가지고 공부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디가니카야는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공부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마치마니카야는 어떻게 했죠? 이거 4년 넘는 세월을 통해 가지고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래서 히다카 부분이 작년에 우리 스리랑카까지 가가지고 무임승차 하셨다고? 아니요, 그건 무임승차 아니요. 주역이에요, 주역. 저분님이 그 마치마니까야 관통 법회에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어부님이 받쳐주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한 거야. 근데 어쨌든 마치마니까야 말하자면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사부 니까야 중에 하나 마치마 니까야를 4년 몇 개월 만에 우리가 1번부터 152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통했다고. 그런데 이게 단지 마치마 니까야만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치마 니까야의 152개 경을 공부하면서 경 하나 읽고 가지 않았다고. 그 경이 알려주는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사부니까야 또 법구경, 수타니파타, 또 율장까지를 포함한 그 주제와 관련한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꿰어가지고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에 맞췄다.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일이죠. 자, 상류타 니까야는 어떤가요? 뭐 상류타 니까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침 독송할 때 어떻게 해요? 아침 독송 시간에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이 책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반복하니까 조금 시간을 줄이자 이래 해서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매일 아침마다 상류타 니까야의 경 하나씩을 공부하자 이래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매일 하지는 못해요. 뭐 거의 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독송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2개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4개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특히 이제 포살을 진행하는 날은 또 공부가 어렵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류타 니까야 5권으로 구성된 중에 1번 상류타부터 11번 상류타까지 11개의 상류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7번 상류타 바람품이 아니죠.
바람은 상류따. 바람은 상류따의 그 아라한 품과 제가자품이 있는데 제가자품으로 들어갔죠.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류따 니카야를 1번부터 56번까지 가보자라고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중에 7번 상류따 진행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뭘 해요?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 주인공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만은, 줌을 통해서 상류따 니까야에 속한 주요 상류따. 그래서 이 상류따 니까야가 제1권에는 11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뭔가 그 중심이 되는 주요 상류따,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없죠. 그러나 제2권에 가면 12번 상류따가 뭔가요? 2년 상류따 이래서 연기, 12연기와 관련한 경들이 모아져 있잖아요. 요 12번 2년 상류따가 뭐니 해도 불교에서 12연기가 어뜸이지 12연기와 관련한 경들의 모음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32번 했죠? 이제 내일 이제 33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내가 이제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를 하면 늘 꿰어가는 공부를 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떨 때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은 욕심도 들어요. 그러면, 좀 꿰는 일을 좀 그냥 쭉 경 읽으면서 좀 나가고 하면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자주 하는데, 약간 현재로는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이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려 하셨느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가느라 이제 진도가 좀 늦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요렇게 주요 상류따가 제2권에서는 12번 2년 상류따가 12연기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3권에 가면 22번 온 상류따죠. 오온에 대한 이야기,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는 온 상류따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제4권을 가면 뭔가요? 육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이 육처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다고요. 35번 상류따. 사실은 주요 주제라고 하면 요거 연기, 오온, 육처, 이 세 개가 사실은 삶을 설명하는, 삶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죠. 그야말로 오온과 연기와 육처.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해 가는 게 수요일날 줌으로 하는 수업이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제5권은 뭐가 있나요? 상류따 니까야 제5권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와 오온과 육처로서 삶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이런 거라면, 문제는 12연기는 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하는 삶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가 그걸로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삶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알려지면 그 정확한 위에서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요게 깨달음이잖아. 아는 거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러면 이제 제5권에 속한 상류따들은 뭐냐 하면 도상류따 8정도죠. 그리고 각지상류따 7각지, 염처상류따 3염처, 이래가지고 7가지 보리분법을 다 담고 있고, 거기에
들숨 날숨 상류다 이러면 호흡에 대한 경들 이러고 마지막에 가면 55번이 예류 상류다. 예류자 1차적인 깨달음이죠. 그리고 56번 마지막이 진리 상류다 사성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 주요 상류다의 공부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 12번 연기 2년 상류다, 22번 온 상류다, 35번 육처 상류다, 그리고 제5번에 속한 이 깨달음을 이끄는 주제들 요거를 다 밟아갈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마도 그 사이에 우리가 모두 건강을 잘 유지해서 아침 독송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으면 아마도 이 주요 상류다 중수업이 얼마만큼 가다 보면 이 뒤에 있는 주요 상류다는 오히려 아침 시간에 그 부분을 먼저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여간 상류다 니까야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죠. 네. 앙구타라 니까야는 어떤 거예요? 네, 설문 진행 중. 우리가 이제 목요일 오후 4시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에 태어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모두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로 구성된 수천의 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4세 모음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고, 쿠타카 니까야도 보면 법구경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침 독송에서 8개월 걸려가지고 8개월 만에 법구경 26개 품인가 423개 개성인가 오래되죠. 법구경은 8달 걸려서 아침 독송 시간에 공부를 끝냈어요. 수타니빠따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아침 독송 상류다 니까야에서 지금 제1권 중에 7권을 하고 있잖아. 요 11번까지 제1권을 마치고 제2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타니빠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번역해 놓은 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야. 어떤 거든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대로 용례가 찾아지고 그것이 번역돼 있으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수타니빠따가 아직 번역 안 된 게 많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때때로 좀 힘이 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번역을 해야 하고, 요것도 수타니빠따도 하여간 아침 독송 시간에서 제1권 마치고 나면 바로 수타니빠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 되면 보니까 디가니까야가 관통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지 않지만 그 말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들에 대한 관통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율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부가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얼마 전에 창원에 계시는 마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빨리 문헌 연구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성 스님이 얼마 전에 그 율장에 대해서 비구 227개를 정리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구 위반가 이러면은 개가 227개가 있고 그것이 설해진 배경 상황이 또 이제 다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 목만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만드셨어요. 마침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금 6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책을 사서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율장에 대한 접근이 늦으니까 그렇게 또 다른 학자들께서 공부해서 제공해주는 이 부분에 도움받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건 지금 오늘 제1부 개론의 제2장 원전의 윤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빨리 교재가 모두 원전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가 어떤 범위, 어떤 기준을 원전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보면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1율장 마하위반가 비구 227개, 비구니 위반가 비구니 311개, 이 경장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의 법구경과 수다니바다 하고는 요 내용을 원주 새출발법회 교리 7 니까야는 무엇 경전 구성 공부기준 수행경전 안내에서 2000년 2월 25일 날 우리 원주 선언 운영할 때 그때 강의한 내용이고 니까야.kr에서 검색하도록 안내했어요. 요렇게 그 공부 기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전이다 라는 거 이제 소개를 좀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부 기준에 대한 2000년에 원주 선언에서 소개한 것보다 좀 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공부 기준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 하실 말씀, 또 질문하실 부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 나누고 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럼 제가 설명을 잘 한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9쪽입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 가운데는 초기 경전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인도의 윤회 이야기가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에 들어와 있을 뿐 부처님의 법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힘은 모든 거짓을 이깁니다. 니까야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윤회로 번역되는 빨리 단어는 두 가지인데 1. 상사라와 2. 왓다입니다. 왓다는 특정한 용례를 위주로 나타나지만 상사라는 윤회를 지시하는 일반적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안에서 상사라와 관련한 모든 용례, 상사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모든 용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왓다의 특정한 용례를 정리하였는데 책의 뒤에 결점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싣고 있고요. 특히 이 용례의 중심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데 윤회하는 중생에서 단견을 극복하고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에 의해 인도의 윤회, 즉 상견, 아의 윤회도 극복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부처님이 가르치는 윤회를 드러내줍니다 라고 했어요. 윤회라는 이 말이 니까야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용례 가운데 윤회를 말하는 중심이 되는 용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히티카 부분이 우리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죠. 나라는 중생, 나라는 존재 상태가
누구냐? 무엇냐? 라고 하면 부처님은 뭐 기본적으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존재 상태, 이게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좀 이 하나의 문장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죽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잖아. 죽음은 끝이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가 없어.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려면 부처님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죽음은 끝이요 윤회 없어.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도 이야기가 불교에 들어온 거예요. 뭐 별의별 방법으로 윤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특히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님들, 교수님들 하는 분들이 어떻게 니까야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윤회를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저 사람이 경을 본 거요? 경을 공부했다면 저런 말할 수 있나? 경을 공부하고 경에 의해서 경을 거부하는 건가? 이렇게 의아로운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라는 이 한마디만 기억을 해도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윤회 없다라는 단면로는 부처님 말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누가 윤회하느냐 라고 할 때 힌두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트만이 윤회한다고. 고정불변의 실제, 본질성을 가지는 아트만이 윤회한다 라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바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 무명이라는 게 무엇냐? 무명이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그 나라는 존재를 아뜨만이라고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하는 그 전도된 경향성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잖아요. 무명 때문에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아뜨만이라고 나 자신의 존재성을 오해할 때 내 존재성 자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이런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래가 생겨나고 나라는 존재 상태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전도되게 알다 보니까 그걸 붙잡아 가지고 윤회하는 이런 점에서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그 아뜨만의 윤회라는 상견도 사실은 다르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런 전도된 것이 윤회를 만들어낸다.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누가 윤회하느냐 라고 하니 바로 그렇게 시작해서 알려주는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이런 연기된 식, 연기된 조건 따라 변화하는 삶의 과정에 누적된 이 마음이 윤회한다. 어떻게 윤회하나요? 연기된 식이 존재를 구성했다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삶의 과정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몸없이 존재할 수 없는 중생이라는 형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죠. 이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의 문장,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의 존재 상태다. 이 한 가지만,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 뭐 더 할 게 뭐 있어. 옮겨가고 윤회하는 거니까 단견이 극복되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기 때문에 윤회한다 라고 하니 아뜨만이 윤회한다는 상견이 극복되고, 그래서 반상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공부 기준에 이어서 니까야에는 윤회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용례까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0쪽 가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입장이랬어요. 해피 스님의 책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가만 지금 이 책이 없던가? 그렇죠. 복당 안에 있다.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여기 없네. 이 별책 수행경전이 이제 인쇄된 게 거의 떨어졌어요. 또 인쇄를 좀 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독송을 이 책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있는 100개의 경전, 그리고 분량 관계로 이제 별책을 만들었죠. 별책에는 뭐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중심으로 하는 그 좀 긴 수행 경전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가 이제 이 별책을 만들면서 이 별책의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자리에서 그 별책의 보충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이 부처님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공부 기준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공부 기준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지만 대중의 공감이 필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책을 간단하게 읽고 마무리하고요. 이전에 요 부분 설명한 내용을 제가 수업 보고에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71쪽 들어가겠습니다.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1. 율장 위나야 삐딱가의 마하 위방가와 비구니 위방가, 그리고 경장 숫다 삐딱가의 사부 디가 마치마 상류따 앙부따라 니까야와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숫다니 빠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니까야,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면, 그리고 2600년 전으로 찾아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 수 없다면 그것이 원음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대로 원음인 것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고연기,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고 고멸할 정도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누구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성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더 타당하게 부처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면 이 가르침이 단지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지 아니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부정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통한 성과를 대안으로 드러내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대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2.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 앙구따라 니까야 8.8 우따라 실패경.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 안에 신 또는 제자들이 설한 경도 많으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따라 실패경은 바로 이런 지적을 위해 준비된 답인 듯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질문: 대덕이시여, 이 말씀은 우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까? 대답: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이여,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곡물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통이거나 바구니거나 감는 천이거나 두 손을 모아서 곡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이 곡물을 가져갑니까? 라고. 신들의 왕이여,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우리는 이러저러한 곡물 무더기로부터 가져갑니다. 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잘 말해진 모든 것,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하는 것은 신이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신이나 제자들이 말한 일화로서 니까야에 포함된 경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제자들이 그 무더기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전승된 범주 안에 있는 옮겨 말해진 경들에 대한 이해의 측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무덕이 안에서 옮겨 말하면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옮겨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타와다 불교의 공부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신이나 제자들의 대화를 포함하여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의 의도에 따르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성숙하여 이해하게 될 때까지 미뤄놓으면 됩니다. 섣불리 자기의 몰 이해를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제1부 개론, 그래도 오늘 하루 만에 제2장, 원전의 윤회죠. 제2장, 원전의 윤회를 다 공부를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2부 스승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일찍 수업을 마쳤고요. 여러분 하실 말씀, 질문 없으면 몇 분 일찍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계는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은 잘 살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통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로운 길을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불씨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불씨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